오늘 창세기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1장 1절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이것이 창세기의 원래 제목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 성경을 처음으로 시작한 단어를 제목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후대에 이제 라틴어 성경이나 70인역 성경 같은 곳에서 주제로 성경을 제목을 붙이면서 우리가 창세기라고 부르게 되었죠. 원래 제목은 태초에입니다. 그러나 사실 창세기나 태초에나 다 같은 의미죠.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자,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시작을 밝혀주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참 궁금해해요. 많이 가설을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또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설명하는 이론은 오직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시작이 창조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는 이론이 아니고 가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이론이지만 우리는 창조론이 아니라 창조를 믿어야 하겠습니다. 창조론도 이론이잖아요. 우리는 창조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고, 성경의 출발은 그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시작, 모든 것의 시작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하나님은 원어로는 엘로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엘로힘. 엘로힘은 복수형입니다. 하나님들, 신들이라는 표현인데, 왜 하나님을 복수로 표기하냐 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월하시고 장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단수로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한 분으로 감히 말할 수 없는 분. 그렇기 때문에 엘로힘, 복수형으로 하나님을 표기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알다시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복수형으로 표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세 분이지만 이 세 분은 완벽하게 하나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바라고 뜻하고 계획하고 이루시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사랑 안에 일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하나님 이는 복수형이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창조하시니라는 단수입니다. 원래 복수 주어면 복수 동사가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시니라의 동사는 단수형으로 쓰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온 인류의 시작에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자존자이십니다. 그분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창조의 주체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시작은 주인공을 밝히면서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공이고 싶어요. 내가 드러나고 싶어요. 내가 박수 받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 인간은 창조에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마지막에 창조된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성경의 목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가? 나타내 보이시는가?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 시작으로 성경은 어떤 하나님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말하여 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1절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재료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1절에 창조하셨다라는 단어는 원어에 빠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 저렇게 생겼는데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빠라. 이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만 쓰는 단어이고 주어가 하나님일 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구약에서 44번 사용됐는데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창조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빠라. 이것이 21절에도 사용됐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에서의 창조는 생명을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생명은 원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무에서 유를 창조했기 때문에 빠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27절에도 사용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 역시 인간의 영혼을, 그때까지 영혼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라는 것을, 없었던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빠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은 성령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만이 창조가 아니에요. 1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을 말합니다. 스페이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터전을, 공간을 마련하신 거예요. 이것은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나요? 아니죠? 공기가 있고 우리 눈에 안 보인다 뿐이지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재료를 가지고 자연의 형태를 만들고 배치하는 것을 이제 말할 때 저 만드사라는 단어, 아사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아사.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을 얘기해요. 16절도 아사가 사용됩니다.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기가 막힌 위치에 하나님께서 배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사예요. 그리고요, 창조했다는 단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2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기에서 지으시고에 사용된 단어는 야차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정교하게 아주 세밀하게 만드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육체를 지으실 때 이렇게 세포 하나하나까지 매우 정교하게 세밀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그 DNA, 그렇죠? 머리카락 하나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19절에도 나옵니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여기도 야차르가 사용이 됐어요. 동물들을, 새들을 아주 세밀하게 정교하게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이 감탄하는 존재 중에 하나가 바로 아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동물도 새끼는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모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왜 그렇죠? 유모차 안에는 아기가 있거나 반려동물이 있으니까.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동물, 또 아기를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이쁜지, 얼마나 그렇게 사랑스러운지요.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야차르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히게 만드신 것이죠. 감탄이에요. 저도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 올망졸망 얼마나 이쁜지, 눈, 코, 입, 귀 저 조그만 거에 다 붙어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야차를 하셨구나. 우리 성도님들도 다,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은 다 그 경험을 했을 겁니다. 또 얼마나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냐, 너무나 작품이다 작품이야 그랬어요. 그런데 둘째 딸이 태어났는데 얘가 빵떡이가 나온 거예요. 첫째 딸은 올망졸망 너무 이뻤는데 얘가 이렇게 이만한 애가 그냥 꽉 찍혀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간호사한테 얘 맞아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차를 안 하신 줄 알았어요. 첫째 딸은 야차를 하시고 둘째 딸은 실수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눌린 게 펴지고 붓기가 빠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딸이 됐죠. 야차르가 맞더라고요. 야차르가.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창조는 단순히 무에서 유를 만드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재료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싸 그 재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시고 그리고 야차르 세밀하고 정교하게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다는 것이죠.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지을 때는 첫 번째 재료가 준비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재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요 재료를 쓰고 이거는 누가 시공하고 이것을 다 세밀하게 배치를 하고 마지막으로 야차르 그 집을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고 또 나중에 집이 쌓아지면 거기에 가구를 배치하고 에어컨을 시공하고 전기 배선을 하고 수도를 하고 하나하나 야차르 해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진화의 산물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셔서 세밀하게 시공하신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재료들을 보세요. 어찌 그것이 그냥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연히 존재할 수 없어요. 그 재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정밀하고 세밀하게 만들어져 있는 창조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감탄을 자아냅니까? 우리를 정말 감탄하게 하는 바다에 가면 바다를 보면서 어머 너무 좋아요. 꽃을 보면서 너무 이쁘다. 산에 올라가서도 좋다 다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힌 창조물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한번 쳐다봐 주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걸작품이세요. 시작. 웃으면서 얘기해야 진심이 전달됩니다. 인상 쓰고 얘기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자, 걸작품이세요. 걸작품이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빵떡이라고 해도 하나님 걸작품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를 믿고 창조를 말하고 창조를 가르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1장 2절로 넘어가면서 성경에 또 다른 주인공이 나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1절에서 세상에 많은 재료들이 창조가 되었지만 아직 그것들이 자리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웠다. 이 말은 무질서했다는 거고 무의미했다고 하는 것이고 무생명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두 번째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타나십니다. 성령은 지금 무엇하고 있나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이것은 수면 위에, 이것은 원어에 보면 물의 얼굴 위를 이렇게 선회하셨다라는 말인데 아마 하나님께서 1절에서 만들어내신 무에서 유를 창조낸 창조의 재료들이 마치 액체의 형태와 같이 다 뒤섞여서 무질서하고 그리고 무생명의 상태로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피조 세계에 대한 관심과 친밀함과 애정을 가지고 친히 선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피조물을 돌보시고 다스리시면서 선한 의지와 사랑을 가지고 피조물에게 질서를 부여하고 생명을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창조의 사역을 실행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 세상에 조화를 만드시는 분,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창조의 세계를 그 후에도 우리는 어떤 잘못된 이론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싹 빠졌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로 잘못된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도 성령님을 통하여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시고 의미를 부여하시고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혹시 마음이 무질서하고 혼돈 가운데 있고 질서를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상실하고 힘을 상실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우울하고 힘이 없고 낙심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질서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십니다. 의미 없고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은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요 3절부터 5절까지 창조의 첫째 날을 보여줍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첫째 날에 창조된 것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빛. 어둠은 창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어둠이었기 때문이죠. 놀라운 것은 해, 달, 별은 넷째 날이라는 사실이에요. 해, 달, 별이 없는 상태에서 빛을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인간의 방식은 뭐죠? 해, 달, 별을 만들고 거기에 빛을 줄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본질을 먼저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빛. 그래서 빛이 생김으로써 무엇이 생겨났대요? 낮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낮. 그리고 빛이 없는 어둠의 때가 밤이 되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순서로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루의 시작이 저녁입니다.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이 돼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지면 안식일이 비로소 시작이 되고 하루가 그때부터 24시간이 돌아갑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첫째 날에 창조된 게 뭐냐? 빛으로 말미암아 저녁과 아침과 하루, 즉 시간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당연히 시간 속에서 창조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태초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태초에는 공간도 없었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시간인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시간 위에 계신 초월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미래의 마지막 인간의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한 번에 지고 죽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시간 때문에 조바심 내고 시간 때문에 절망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표를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쫓겨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막 서둘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지금 빨리 역사해 주시옵소서. 급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왜죠? 인간은 시간에 쫓기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쫓기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시간 위에 시간을 통제하시며 자신의 타이밍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바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돼요. 급한 건 나지. 그렇죠? 시간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나의 시간표.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일까요? 나의 시간표를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시간표를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으십시오. 자, 오늘 이렇게 시간의 창조가 첫 번째인데 빛이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시작을 궁금해해요. 과학자들이 연구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밝혀내고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빅뱅 우주론입니다. 빅뱅 우주론. 온 우주는 분명히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학자들이 부인할 수가 없대요. 분명히 시작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은 빅뱅이었다. 대폭발이 있었다. 그 폭발은 빛의 폭발이었고 그것은 거대한 불꽃놀이와 같았다. 큰 빛의 역사가 인류의 시작이었다라고 한 입으로 말합니다. 자, 그것이 오늘 3절과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것이 인류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과학도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요한복음이 이 빛을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창세기에서 말하는 빛은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도 요한은 창세기를 해석하며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인간이 되셨다. 그 인간 성육신 하셨다. 그 인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마지막 4절의 마지막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다?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창조되었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태초에.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세상에 나타내 보이신 시점이 인류의 역사의 시점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창세기 1장 3절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여 주는 거예요.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은 아직 창조되지도 않았어요. 세상을 비추는 빛, 그것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다는 거예요. 영화롭고 아름답고 광명한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유지되고 보존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창조의 진정한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 1장 2절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 1장 3절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로 성경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 1장을 많이 이렇게 듣고 배우면서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어요. 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주인공인 인간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인간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고 인간에게 복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인본주의적 해석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고 인간이 주인공인지를 말하는 책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 세상의 주인공, 진정한 주인공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한없이 사랑하신 거 맞습니다.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가야 돼요. 성경을 가장 잘 못 읽는 것은 인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했더니 복 받았네. 이 사람은 이렇게 했더니 저주 받았네. 인간만 쳐다보고 인간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가장 잘 못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만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4절을 보면은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말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상에 어둠을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원래 세상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둠은 하나님이 굳이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어둠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질서, 무의미, 무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할 때 이것을 다 몰아내지 않고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밤을 남겨놓았고 하나님은 빛을 드러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빛도 있지만 어둠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1장이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 바로 인간의 죄된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세상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오랫동안 궁금했던 게 뭐냐면 왜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왔냐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못 들어와야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물론 뭐 요거 따먹지 않게 할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오게끔 어둠을 허락하셨느냐? 그게 오늘 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둠을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인류의 시작과 창조를 이렇게 불완전하게 하셨을까? 왜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았을까?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창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훗날 완성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완성의 때를 정해 놓으시고 인류의 역사를 불완전한 상태로부터 출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설계인 것입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겠다. 그리고 점점점 이 빛이 세상을 정복해 나갈 것이다. 세상의 어둠은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될 것이고 세상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점점 세상을 정복해 가다가 마지막 예수님 재림의 때에 비로소 완성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인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해 가실 것인가? 아까 창조의 세 가지 차원을 말씀드렸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 6일 동안의 창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도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시고 이 세상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시고 생명을 부여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창조의 진행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실 것이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려주는 구원의 계획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운행하시며 선회하시며 피조물을 돌보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창조의 작업이에요. 여전히 무엇보다 창조의 빛,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은 여전히 세상을 환하게 비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었어요. 어둠을 몰아내고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세상의 나라, 어둠의 나라는 힘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둠의 나라의 이 근본적인 힘을 다 꺾으셨습니다. 어둠의 나라의 힘이 뭐예요? 죄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을 다 해결하심으로써 어둠의 힘을 다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후의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복음이 세계 열방 가운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또 갈릴리와 또 이방 세계 열방 모든 나라를 향하여 복음은 계속해서 뻗어쳐 나가고 그 빛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써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두 분의 선교사님을 왜 파송했습니까? 빛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도도 국제교회도 또 많은 이 선교 사역에 우리 교회가 힘을 다하여 동참하는 이유는 빛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 역사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천국이 어떠한 것이에요? 비로소 어둠이 다 쫓겨나간 것이 나라예요. 천국에는 어둠이 없어요. 천국에는 사탄이 없어요. 귀신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천국에서 불가능한 게 죄 짓는 겁니다. 죄를 짓고 싶은데 질 수가 없어요. 저는 천국이 너무너무 가고 싶은 이유가 하고 싶은 것을 아무리 해도 죄가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이 땅에서는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죄 짓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괴로움 아닙니까? 하여튼 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죽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어둠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고 유혹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도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빛된 일이라는 사실이죠. 얼마나 좋을까요? 죽음이 없어요. 이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왕이신 나라입니다. 진정한 주인공이 왕이신 나라예요. 이 땅에서의 문제는 무엇이죠? 사람이 왕인 게 문제예요. 사람이 왕 되면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된 나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세워가야 할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가정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는 가정이 진정한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가정의 왕 노릇하면서 자녀들을 통제하고 마치 나의 어떤 도구인 양 자녀들을 막 하면 그 가정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겨야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교회가 천국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되는, 주인되는 교회, 왕된 교회가 진정한 천국의 교회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왕 노릇하면 망가집니다. 사람이 주인 행사하면 망가집니다. 다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싸우고 분열하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모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있어? 세상에 이렇게 어둠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어? 왜 전쟁이 있어? 질병이 있어? 재해가 있어? 범죄가 있어? 죽음이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 라고 말을 합니다. 무신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습니다. 유물론으로 갑니다. 진화론을 믿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쪽으로 나아가지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왜? 어둠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은 당연히 하나님이 없죠.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빛을 봐야죠. 빛을 보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자꾸만 어둠만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짓냐 말이에요. 빛이 무엇입니까?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도 어떻게 사랑이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소망이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희망이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빛을 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죠. 어떻게 절망과 좌절과 죄와 사망으로 멸망해야 될 이 인류 가운데에, 이 비참한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셨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영화로운 자리를 다 버리고 인간의 천박한 피조물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인간이 되실 수 있냐고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궁궐도 아니고 그 베들레헴 말구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구유. 네. 나귀의 구유라고 그래요. 구유 그 냄새나고 더러운 그 짐승에 거기에 누이실 수 있냐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사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후에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빛을 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마음의 두려움이 몰아내지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우울과 좌절은 다 방빼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이런 못된 놈들이 내 마음에 자리할 수 있겠어요? 주인이 이 주인의 자리를 회복하시면 나쁜 세입자들은 다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다 방패해야 됩니다. 어둠은 빛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 빛을 초청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기경하시고 내 마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좋은 일, 하나님의 일, 선교의 일, 바람직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이에요. 빛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이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렇습니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아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진정한 주인공이심을 고백합니다. 인간이 주인 행세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와 온 세계 열방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증거하고 창조를 고백하고 창조를 가르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고 공간을 창조하셨고 무질서, 무생명, 무의미인 이 세상 가운데 질서와 자유와 아버지 조화와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미를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나이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창조를 믿습니다. 창조가 진리입니다. 세상의 헛된 가르침, 진화론과 유물론과 공산주의와 아버지 헛된 가르침들을 파하여 주시고 이 땅의 진리의 창조의 가르침이 널리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창조를 믿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가정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교회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마음의 모든 갈등과 우리 마음의 모든 분열과 우리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어둠과 모든 것들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주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흥의 세대로, 하나님 빛의 세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